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12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2절 막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그 말씀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언급했던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심령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가 사람마다 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권면의 은사, 이렇게 수많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분량대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치유 은사가 강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치유 은사가 강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치유 은사가 강한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해보고 싶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 종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와 치유의 은사도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치유 은사, 이렇게 각각 그 분량대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11절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주석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은사나 또 전문적인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가 우리 이렇게 지금 은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그 공식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전문적인 은사, 전문적으로 가르치면서 사역을 통해서 하는 이 은사도 있는데 아주 매우 독특한 은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있도록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그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정말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받고 이렇게 이 땅으로 이제 번역을 받았죠. 이 모든
사람마다 받은 은사를 통해서 몸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견고한 예수님 이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위하여 받은 그 일에 다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석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선지자가 있지요. 그리고 탕자와 같이 집 나간 잃어버린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항상 사람들 양들을 양치듯이 이렇게 돌보는 목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의 말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전문적이고 아주 공식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은 공식적으로, 어떤 이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양을 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하는 그 이유는 그 성도가 성장해서 봉사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속할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드린 예배 문화가 너무나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평신도들이 많았잖아요. 권사, 집사, 아니면은 이제 예수를 믿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해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런 평신도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특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은 정말 그래요. 권사, 집사 보기가 정말 어렵고 다들 목사님이세요. 이게 참 안타깝고, 이게 예배 문화가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에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대상이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이 조금 이렇게 안 맞죠. 예. 그 대신 말씀을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 목사나 선지자나 전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제 그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도는 없고 그 지도자가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거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고, 또 사람들로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과 은사와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온전케 갖춰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목사라 할지라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볼 적에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왜?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혹시나 이렇게 조금 그릇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목사라고 모든 것이 척척박사고 모든 것이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빈틈이 없는 것은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허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덕목이나 인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이고 공적으로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양을 돌보듯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지도자 반열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이라고 하는데 그 자격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종들이 아니고 우리가 육적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도를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식을 풍부하게 한 것이 훨씬 낫겠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자세하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다가 14절에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듯이.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뜬 우리가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눈이 감긴 소경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요.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7절 9절이 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하지만 이게 마음 아프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자기네들 편리하게 계명을 만들어서 교훈을 삼아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양 어깨에 짐을 그냥 왕창 올려놓아서 그렇게 힘들게 율법 지키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입으로만 아닌 가슴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말로만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나불거렸다고 그걸 가리켜서 매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는요, 영적인 면에서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우리 목사님을 가리켜요. 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목자도 있다는 얘기죠. 예, 세상의 영을 받은 목사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나 저나 이런 목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을 생각하고.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불안하고 초대하고.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조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초조한 것은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할 때 사단은 그 순간 그냥 차고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목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런 것은 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성숙이란 무엇이냐? 성숙은 성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다른 상대의 성숙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와 같다라고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어린 나이와 같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성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해답이 14절에서 나오는데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전에 출발은 저와 우리 목사님들도 어린 나이로 출발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막 믿고 어린 나이에 출발했지만 지금은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 아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가 무엇이냐?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간사한 이런 거는 마귀의 조정이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열인들 저린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목사들이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겠습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많은 사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된 이런 영적 상태가 필요한데,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다 경험해 본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이룬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약한 사단에게 그냥 얻어맞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몇 년째, 한 4년째 어떤 목사님이 빌려주신 그 밭에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식물들을 계속 공부받고 있어요. 그 덕분에 그냥 이 주위에 있는 아는 분들도 아주 많이 이렇게 좀 따라드리고 뭐 웃주고 상주고 많이 이렇게 뭐 나누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한 4년 동안 그렇게 자연식품, 그러니까 약을 치지 않고 제가 우리 밭에서 나온 상추를 먹어보니까요, 확실히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음식 말을 잘 모르거든요. 이게 무엇이 맛있다, 뭐가 맛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냥 내 입처럼 다 맛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상추를 제가 이렇게 심어서 우리 상추를 먹어보니까 우리 상추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향이 있어요. 냉장고에 넣으면 오랫동안 가요. 그런데 이거를 4년 동안 먹어서 그랬는지요, 제가 올 6월 8일 폐암 수술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사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침을 꽂는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검사를 한 결과 다 A급이에요. 피부 뭐고 아주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아주 담당하는 교수가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하게 해서 제 폐를 더 많이 자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못해 이게 그 폐 환량까지도 제가 수술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85래요. 그런데 85 이상만 되면은 폐 수술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검침을 하면서 폐 한량을 딱 측정을 하는데 97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수술을 딱 하고 나서 폐를 잘라냈는데, 폐를 잘라내고 이틀 있다가 이 폐 한량을 점검하는데 수술을 폐를 잘라내고 나서 딱 나온 지수가 86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 한량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4개월 조금 넘는데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밭에서 자연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10월달 초에 이제 상추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다시 상추를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봤더니 상추가 통 자라지 않았어요. 왜 자라지 않았을까요? 찬 공기에 너무 어린 걸 심었기 때문에 안 자라요. 자라지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비닐을 씌워야 돼. 비닐을 씌우든가 큰 걸 씌워놓으면 이제 자랐을 텐데, 이게 너무나 어린 상태에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이러니까는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14절에 어린 아이가 되면 상추가 작으면 기온이 약간 떨어져도 자라지를 않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숙돼야 되고 아멘. 영적으로 성숙돼야 되고 또 우리는 성도들을 성숙한 자, 온전한 자로 양육해서 봉사일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숙을 아침에 이루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 여행 끝에 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연세가 지금 다신 우리 뒤에 귀한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이 모습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 모습에서 순수성을 제가 딱 봤어요. 제가 여기 공사할 적에 우리 목사님 오셨거든요. 같이 뭐 제가 공사하느라고 커피 한 잔도 못 나눴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네요.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겸손해요. 왜 그럽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인생의 여행을 오면서 많은 비포장, 가시밭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빗길 또 아니면은 강력한 햇볕 이런 것을 마주오면서 이렇게 육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묻어지면서 겸손한 이런 상태로 그 인격이 성숙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인생의 아주 성숙된 열매를 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영적인 발전과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상대해 보지만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네,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네 라고 이마에서 이렇게 붙여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보고 잘 몰라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남들을 잘 양육하겠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주 뭡니까 그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네, 이것이 어디 써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보고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격의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이게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요. 다른 사람 마음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외모, 외적인 가진 것 이런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상대의 속 심령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보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체로 어린아이들은 민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이나 기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해요. 어린아이들이 심령이 깨끗해서 민감하긴 한데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자주 상처를 줘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은 자기의 말만 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것, 서툴어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서툴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상담의 기법 가장 기초적인 것이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인정해주고 또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그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들을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어떤가, 저 사람의 심령이 어떤가,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눈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입장만 민감하고 남을 섬기는 데는 좀 인색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의 범주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험자는 열변을 토하고 전문가는 웃는다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경험자는 열변을 토할까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느라고 막 정신없어요. 막 입에서 막 파편을 막 튀어가면서 계속 열변을 토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쉬고 걷는 거예요. 경험자들이 계속 열변을 토할 때 전문가는 옆에서 나는 너의 머리에 있다 쉬고 걷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자꾸 만들기 위해서 끌어당기지 아니하고 애쓰지도 않고 조용하게 기다리지만 결국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하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은 아주 평안한 이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충분하게 성숙된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따뜻한 영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돼요. 계속 발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젊은 아가씨가 미모를 가꾸듯이 젊은 부인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몸매를 가꾸듯이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자신의 꿈과 야망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꿈과 야망이 커질 줄로 생각해요. 저 출발할 때 우리가 목회하면서 저 역시도 아주 목회하면서 좋은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교회를 건축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몸이 이렇게 허약해지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무뎌졌어요. 특히 제가 폐암 수술 딱 하고 나서요, 이게 뭘 좀 심하게 하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조금 내가 이렇게 체력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오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이 육체의 힘이 이제 다 소진됐구나 이렇게 좀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희망이 사라지고 어떤 기대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저와 우리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한 그 결론이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진리로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는 상대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 더 이상 죄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